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29장의 전체의 메시지는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의 목사 그리고 사역자들, 구약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고 있는 본문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29장의 전체의 메시지는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의 목사 그리고 사역자들, 구약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레위 지파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어제 이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듯이 이제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가 되었기에 목회자나 혹은 평신도의 구분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임식이 끝나고 나면, 목사로 안수를 받고 나면, 제사장이 되어지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해야 할 제사장의 역할과 하루하루의 일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어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순히 지금의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38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강조된 단어가 있습니다. 매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 매일 2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제단 위에 드리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주일 예배 혹은 금요 예배, 수요 예배, 교회가 정해놓은 시간들 내에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삶의 자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녁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드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9절에 기록된 대로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양을 잡아야 하고 양을 드려야 하고 양을 소제로, 화제로, 전제로 드려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도록 이렇게 드려진 예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기록된 4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강조되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향기로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려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기로운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드려지는 아침 저녁의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혹은 매일매일 하는 큐티, 우리가 나누는 이 큐티의 나눔, 여러분 자칫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형식적인 예배 형태가 되거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위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라.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예배는 향기로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향하리에 모아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운 예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삶의 자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4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출애굽기 29장 4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회막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자리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왜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곳에 우리가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없이 할 수 없고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거룩하게 여겼고 그 성막을 통해서 정말 대제사장 이외에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성소로 그들은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막 자체가,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거룩하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예배하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머무시기만 한다면 바로 그것은 영광의 장소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삶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